자, 예언자의 영성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다가 잠깐 이제 그 어떤 중요 대목을 짧게 적었는데요. 엑소테릭, 그다음에 에소테릭. 제가 이거 예언자의 영성 시리즈 때 1번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엑소테릭. 자, 드러났다 이거죠. 그다음에 에소테릭.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과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자 시리즈 1번에서 했었어요. 엑소테릭은 대중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드러난, 그러니까 종교로 얘기했을 때는 현교에 이렇게 볼 수 있죠. 나타나 있다. 다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훤히 드러나 있는 것을 애써 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소테릭 같은 경우에는 자, 은밀한, 숨겨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미르이라고 하죠. 숨겨져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엑소테릭과 에소테릭에 대해서 그럼 이 두 방면이 우리의 삶에는 다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엑소테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 이렇게 얘기하죠. 양 드러난다. 이 플러스죠. 플러스극. 그 다음에 에소테릭은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남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란 양이라고 하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남자, 또 음은 여자 그렇게 얘기하죠. 남성, 여성을 그렇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보통의 우리의 이치예요. 그 다음에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낮, 가려져 있는 것을 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이렇게 항상 음양으로 다 설명이 돼요. 음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활동하고 즉 양의 에너지를 쓰고 밤에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무의식 가운데로 깊이 침잠에 들어갈 때를 음의 영역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음과 양의 모든 것을 아울러 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이 예언자 영성 7번에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냐? 예언자는 대체로 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예언자의 역할도 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의 역할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양의 에너지를 쓸까요? 음의 에너지를 쓸까요? 자판이 되시는 분은 양의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1번, 음의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면 0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재밌게도 우리가 컴퓨터의 이진법의 1과 0은 음과 양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저 주역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1 이거는 양이고 0 이것은 음이다. 그래서 스위치의 온오프도 1과 0으로 표시하죠. 이거 양, 음 얘기하는 겁니다. 양, 온, 이거 오프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체크를 좀 해주시겠어요? 체크를 안 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뒤에 있습니다.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뒤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교회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얼굴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뒤에 있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그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주 은밀한 곳에 있는 것 같은 이 존재가 막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 즉 가시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막 내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고 자기가 무대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독이나 연출자나, 그러니까 그쵸, 같은 얘기죠. 작가에 오히려 더 가깝다. 스텝에 더 가깝다는 거죠. 스텝에. 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그러나 숨어 있다고 해서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기에 오히려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자꾸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교회는 자신의 신비한 에소테릭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상실당해요. 자, 이때 가짜,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양의 에너지에 속하게 될 때 예언자들은 이 음의 영역에 이 신비함, 이 비의, 오직 계시의 영, 이런 것들의 힘을 다 상실당해 버리고 거죽만 남은, 즉 양이라고 하는 밖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만 남고 안에 신비하게 움직여지는, 사실 베일 뒤에 있는 그 진짜로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몇 장이냐 해서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6장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해요.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게 뭐예요? 엑소테릭이죠.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이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뭐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유대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현으로 나타나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2절,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 불지 마라. 역시 드러나려고 한다. 엑소테릭의 영역에서부터 도대체 정신을 못 차려요. 엑소테릭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자,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그러죠. 나타나려고. 자, 계속 이 나타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차단시키죠. 예언자 영성 1번에서 얘기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은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은밀하다. 너는 은밀하게 하라. 그죠?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는다. 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은밀이 뭐예요? 이게 에소테릭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는 분이
자기를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은밀한 상태, 하나님과 동일한 형태의 상태에 놓여야 돼요. 자기도. 그래야 이 은밀한 것을 은밀하게 숨어 계셔서 은밀하게 보시는 분의 눈에 띄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띄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나팔을 불고 보여주고 드러나고 싶고 드러나게 말하고 싶고 계속 이렇게 엑소테릭 나타나는 형태, 대낮에 보여지려고 하는 상태, 세상이 좋아하는 형태의 상태, 거기에 자꾸 머무르려고 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은밀한 것이 이토록 매우 중요한 열쇠이고 단서가 됩니다. 그러면 은밀하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은밀은 뭐냐? 드러나고 싶은데 드러나지 않는 자리로 자꾸 숨어서 피해버린다. 이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것. 즉 알지만 말하라는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침묵합니다. 은밀함이 기본 값이에요. 교회와 예언자는 은밀함이. 입이 있어도 이게 내 입이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이게 내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한 눈, 무엇에 의한 입. 예언자는 자기의 생명이, 속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있기에, 그리고 이렇게 채워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된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세상 뒤에 숨겨놓고 은밀하게 감춰놓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이 자기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대한 지식이 딱 오기 전까지는 보아도 본 게 아니에요. 침묵하고 있다니까요. 은밀하게 숨겨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품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고 이 예언자가 보고 알고 있는 것에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사도 안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단순하게. 저 사람이 그냥 뭐 저 정도까지만 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언자란 기본값이 뭐다? 은밀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자로서 지금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못 드러나서 안다라고 거기에 열병 들어있는 유대 종교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교회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고 있다. 즉 은밀한 상태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엇을 주시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계신다는 거는. 그런데 예언자가 은밀함을 못 배웠어요. 아직. 예언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예언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을 상호 호환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함의 능력을 모른다. 이 가치를 모른다. 즉 저는 이 태도를 못 배우면 가치도 모르고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은밀함의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 자, 이렇게 은밀함을 배운 사람은 놀랍게도 정말 자객과 같은 힘을 얻어요. 자객. 주님께서 밤중에 도적처럼 오신다.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의 의미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나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밤이라고 하는 게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온다. 이거를 꼭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내 삶에도요. 내가
은밀한 것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내 삶에 놓여 있는 이 밤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의 밤을 전혀 몰라요. 밤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무지예요. 무지함. 은밀함의 능력을 모르고 태도를 모르고 가치를 몰라서 이 사람은 밤이라고 하고 어둡고 가려져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피하려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냥 드러나고 나타난 것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얕음과 그 천박성과 그 어떤 그 깊이가 없는 이 삶이 껍데기인 거예요. 은밀한 데가 전혀 없어요. 비밀이 없어. 이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더 많은 재산들이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말한 게 전부야.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는 그 내용이 전부예요. 더 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 사람이 밤을 경험하지 못하고 밤의 능력도 은밀함의 태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치고 들어오는 도둑같은 그리스도의 갑작스런 기습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은밀한 것들의 징조를 체크하고 알아채는 이 은밀한 눈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남도 다 아는 뻔한 것들로만 쌓여져 있어요, 이 지식이. 그러니까 남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프로토콜에만 길들여져 있어서 이만하면 안전한 것 같아, 이만하면 평안한 것 같아 라고 늘 남들이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세상이 야, 그 정도면 훌륭해, 그 정도면 안전해, 그 정도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럴 줄 알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이 너 큰일 났어, 뭐고 어떻게 하면 진짜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러니 이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사실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은밀한 눈을 키우고 은밀한 능력을 키워서 보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되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혼자 홀로 외따로 훈련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세상에 공인이 필요하다니까요. 공인된 것만 필요로 해요. 확인된 것, 이미 확인된 거. 세상적 권위들이 다 인정해주고 공인한 것들로만 쌓아놓고 싶어 해요. 순간적으로는 뭐 아주 이런 은밀하고 감추어진 거, 비밀스러운 것,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순간적 호기심은 가질 수 있겠으나 진짜 그런 순간이 다가와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난 이런 거 난 싫어. 뭐 이렇게까지 내가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절대 이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시 27분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할 게 너무 많지만 짧게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사야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지금 우리 단톡방에 공유할게요. 자, 요것만 잠깐 풀어드리고 다음에 2회 2탄으로 하겠습니다. 벽돌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자, 그 다음에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 이게 어떤 얘기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요. 벽돌이 무너졌는데 어머 이거 무너졌어 어떡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네. 그러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더 나은 것으로 이것을 쌓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뽕나무들이 찍혀나가니까 괜찮아. 더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은 더 좋은 나무죠. 뽕나무 그거 가치 없어. 똥차 가고 벤츠 와. 그래서 뽕나무 끊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 백향목으로 쌓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이사야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세상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훌륭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자가 이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 바로 이렇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구분하는 은밀한 곳에서 배우고 있는 이것이 길러지지 않는다면 그저 양으로 드러나져 있는 겉거죽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긍정성, 또 부정성 이런 것들로 지금 자기가 예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언자는 진짜 하나님이 키우신 예언자는 이 은밀한 것에서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은 모두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여기서 불행의 전조를 봅니다. 또 아주 위험하고 낮아져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곳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찾아요. 왜 예언자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까요? 예언자가 왜 이렇게 반대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언자죠. 그러니까 항상 한 수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0시 반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